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에 세 친구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까지 오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그 무덤에 장사 지내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장례식장까지 오는 친구는 대부분 세상 속에 관계된 사람들이고, 나를 땅에 묻어주는 사람은 혈육일 것이고, 영원히 하는 친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 한 신문사에서 영국 끝에 있는 지역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오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에게 1천만 파운드를 상금으로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60억이 됩니다.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소아학자들, 교통전문가들, 그래서 뛰어들어서 비행기로 가면 된다, 배를 타고 가면 된다, 자동차로 가면 된다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 속에서, 하지만 한 남자의 뜻밖의 답변들을 듣고 모든 사람이 수긍하게 되고, 이 한 남자는 1천만 파운드, 약 160억 정도의 돈을 갖게 됩니다. 이 남자가 제시한 정답은 이렇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멀고 긴 여행을 혼자 바쁘게 가는 것도 좋지만요, 좋은 친구와 함께 간다면 긴 거리도 짧게 느껴질 만큼 행복하다.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행에는 혼자 또 이렇게 자기가 작정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같이 가는데요, 내 곁에 누구와 함께 가는 따라서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도 이게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혼여행 가서도 둘이 다투 싸우고, 또 가가지고 잘 갔다 또 다투 싸우고, 이건 여행이 별로 잡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거라. 우리 일생 가운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로우나 고독하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나는 주님과 함께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 삶 속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말씀을 기도 늘 교제를 하면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될 수 있겠지만, 주중 내내 주님과 관계없이 까마득히 있다가 그냥 의식적으로 온다면 오늘 이 날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떻게 왔든지 오늘 다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인생 길든지 짧든지 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좋은 친구,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물론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나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없고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싶어도 못 돼주는 것. 주님은 언제나 부르면 만나주시고, 언제나 기대하면, 언제나 사모하면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다고 우리의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과 이 아침이 더욱 친밀해지는 이해의 거의 절반을 살고 나머지 또 절반 남은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 신앙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 함께 했던 사람은, 동행했던 사람은 신앙의 승리를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식이 아니라 온 가슴으로, 온 인격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삶의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삶이 역전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 왕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도전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 순교를 당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이 헤롯 왕이 더 신이 나가지고 또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 가둬놨습니다.
잡아가둬서 내일이면 죽이는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다고요. 이 기적, 절망이, 좌절이, 죽음이, 아픔이, 고통이 희망과 소망과 행복으로 바뀌어준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임한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임하다는 그 이면에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은 100%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를 죄와 사망에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어떤 합당한 행동과 믿음, 신앙이 표현이 있을 때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었다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우리 이면의 신앙의 표현들이 있고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오늘 간단하게 본문 속에서 두 가지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갇혀서 죽게 되었어요. 자, 6절을 봅니다. 6절 같이 읽어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앞에 4절에 보면 4명씩 짝을 지키고 또 두 군인 사이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가 없죠. 깊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절대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누워서 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의 강치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내일 죽는데 잠을 자는데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는가 하면은 여기 쳐라는 말이, 깨워 옆구리를 쳤다는 말이, 이 말이 어떤 말은 강하게 내치다, 때려 눕히다, 죽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잠에 들었는지 그냥 베드로야 일어나 나가자 이렇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을 가해가 베드로를 깨웠다는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면 잠을 주신다 그러는데 저렇게 잠을 자는 수가 있겠구나. 아무 때나 자면 안 돼요. 새벽기도 안 하면서 잠자면 그건 안 돼요.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다고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는 걸, 이 옆구리가 대단히 아파요. 근투할 때 이게 옆구리 맞으면 거의 다운입니다. 케어가 돼요. 굉장히 약해요. 그 약한 몸을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이 들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인생을 포기했을까요? 아니, 내일 죽으면 그냥 잠이나 시끌 자자 그래서 죽으면 영원히 잘 텐데 뭘. 왜 이 깊은 잠이 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러고 하여금 베드로 하여금 이 깊은 잠에 빠질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아멘.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담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전날 밤에 내일이 바깥에 나가면 그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의 잠이 천사가 깨워 몸을 깨뜨려서까지 세울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이 들었다. 무엇이 그렇게 했다고요? 부활신앙.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 예를 들면 내가 내일 죽는다고 보자. 그래,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할렐루야. 지금 북녘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는데, 그 천국 간다는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삶의 모든 고난과 질고를 뛰어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 사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 삶 속에 죽어도 사는 이 부활신앙 알기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 부활신앙을 누리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체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질이 있고 황당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초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면 삶의 해답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깊이 잠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고기잡이 하는 어부를 하나님 예수님이 불렀어요. 불러가 제자 삼았어요. 열정의 사람입니다. 열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칭찬도 많이 받았으면 때로는 예수님 말씀에 항변하다가 야단도 맞습니다.
언제나 앞서가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생에 막바지에 올 때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앞에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가 잡힌다. 내가 잡혀서 죽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이 가는 오기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탄이 밀가루보다 늘 까부르는구나.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믿음 돌이키는 위해 형제들 돌아보랬어. 그럼 베드로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몇 시간 후 예수님이 잡힙니다. 예수님 잡혀갔을 때에 말고의 길을 쳐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 간격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가야바들에 잡혀가 있어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때 그 안에 있던 울 안에 있던 여종이 나와가지고 너도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 나 저 사람 모른다. 마지막에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죽게 되잖아요. 그 죽음이 두려워서 저주하며 맹세함난 전 몰랐던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3년 반 동안 함께 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저를 몰라 저주하며 명상 모르던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가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오늘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입을 때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인생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비겁하고 자기만을 생각했고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명세 모르던 그 삶이 부활신앙으로 가져졌을 때 그는 전혀 정말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핍박받고 갇히고 그래도 당당합니다. 내가 당신을 두려나 하나님을 두려나 나는 옳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들기며 감옥에 갇히고 온갖 핍박을 받아도 그는 그걸 기쁘게 여겼더라. 그래 앞에 보면 이렇게까지 살아온 베드로입니다. 오늘 죽음 앞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이 뭐라고요? 부활신앙.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능력으로 행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나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이 부활이 아니라 기독교는 부활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담대해지신 이유, 당당해지신 이유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어차피 우리는 죽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 떠난단 말이에요. 오늘 죽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생이 이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제한적이고 없어지고 변질되는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주님이 계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이 부활신앙인 것에 세상은 이기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십시오. 이 몇 년 전까지 5년 전까지만 해도 저기 그제 조선 사업 오늘 이렇게 어려움 당할 꿈에도 몰랐어. 세상은 절대로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어. 다 심판받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문제가 뭐예요? 주님보다도 말씀보다도 신앙보다도 세상 것을 더 크게 여기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 이 죽음 앞에 초연해진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결국 승리하는 이 은혜가 이 신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여기서 우리에게 당면한 베드로와 같은 이 절박한 문제가 뭡니까? 그게 문제가 뭡니까? 오늘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를 그 위기에서 탈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각자의 마음 속에 각자의 인생 속에 나름대로 느껴지는 그 위기들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처럼 주님이 생각하면서 그래 죽어도 주의 것 살아도 주의 것 주께 철저하게 밀착되어서 주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포도나무요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린 가진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을 역전시키는 이 감격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내 마음에 평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만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 고백되는 부활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천사가 옆구리에서 깨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구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 따라갈 때 천사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자기 옆에 두 사람이 딱 이렇게 밀착해 자고 있죠. 그 다음에 4명씩 4대가 16명이 지키고 있죠. 첩집의 사인 중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생신가 환상 그랬어요. 그런데 나 드디어 깨닫습니다. 이에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상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어떠하더라. 11절 같이 읽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며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이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 같이 읽어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그게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낸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베드로의 부활신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와서 정신 차려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깨달은 은혜가 뭡니까? 지금 누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깊은 기도, 교회가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삶 속의 절망, 죽음, 좌절,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기는 하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온 교회가 모여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지는 않았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천국의 법칙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 교회가 이제 베드로 나와서 보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크게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능력만, 은혜만 기다리면 기도하는데 베드로 나왔는데도 몰라요. 로데라는 여인 아이가 나와서 베드로 왔다 하니까 그 말을 들은 그 기도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무슨 뜻일까요? 내 이성과 상상을 초월한 절대로 못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기지 않을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교회가 깊은 기도할 때 간절히 이 깊은 기도라는 단어를 제가 쓴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깊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신앙도 깊이가 있다. 인격도 깊이가 있다. 그건 저 냄비 신앙이 아니라 두툼한 뚝배기에서 변질되지 않는 변함없는 한결같은 이 깊은 기도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말다가 냄비 끓다 말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어둠으로 여전히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삶의 죽음 같은 문제를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오는 그 통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사람처럼 기도하게 할 때 2000년 전에 그때 그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여기 첫 번째로 교회의 깊은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데 이 간절하다는 말은 이 원어의 뜻이 열렬히 쉬지 않고 뜨겁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이걸 뜨겁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쓰면 골똘하다는 뜻이에요. 한 문제에 집중해서 열렬하게 뜨겁게 간절히 지속적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현장을 여러 명이 모이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냥 비몽사몽 안에 잠자다 누웠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다급합니까? 밤낮으로 간절한 기도 열렬하게 지속적으로 뜨겁게 골똘하게 오직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깊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죽은 같은 인생을 생명으로 바꿔 놓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기도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새벽 기도를 나오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깊은 기도를
합심 기도로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일 저녁, 금요일 저녁,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 밤에 각 기관 철야 기도에 주일 오후에 합심하는 기도.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엄청난 능력. 성경에 보십시오. 합심해서 여러 사람이 마음 모두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가정이 됐다는 것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합심의 최소의 단위가 얼마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최소의 단위가 2명이에요. 많이 모인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 이 합심의 기도는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준 할렐루야. 하나님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00명 1000명이 앉아도 갈라진 마음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성령은 단 둘이가 앉아도 마음이 하나 될 때 그게 강력한 역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들어주리라. 여러분 가정에 이 합심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 여러 사람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해. 이게 몇 명입니까? 120명이에요. 사도행 1장에는 120명이 나와요. 여긴 지금 여러 명인데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앞에 5절의 표현을 보면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은 한 마음에 대해서 간절하게 골똘하게 집중적으로 중심을 잡아서 한 가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에 한 사람이 외롭고 한 사람은 서를 일으켜 세울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은 따뜻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위대한 능력 중 하나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성이 달라요, 키가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사는 자리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 서든지 성교회에 서든지 성경 공부반에 서든지 가정에 서든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여기 통역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뭘 위해 기도해 줄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단어가 주고받게 되기를 주님이라니 소원합니다. 여러 사람이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깊은 기도는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교회의 이 깊은 간절한 기도 속에는 중보기도입니다. 12장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자,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고 왕성히 가는데 12명 사도 중에 이제 마띠아는 사도를 보선했지요. 보선해가지고 이 마띠아가 그때가 있는데 그 중에 야고보라는 사도가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이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또 그 짓을 또 합니다. 교회는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사탄은 지도자를 집중으로 공격합니다. 제가 이거 그저께 새벽에 그랬죠. 저를 위해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바로 가야 돼요. 제가 휘청거리면 다 휘청거려요. 이걸 이 예루살렘 교회 아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인 베드로가 무너지면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지금 제가 오늘 밤에 11시 40분 비행기를 타고 터키를 가는데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걱정합니다. 목사님은 거기에 IS가 있고 또 6시간 전에도 또 무슨 일이 터졌어요. 커피숍에서 라마단 기간에 뭘 마셨다고 그래가지고 공격하고 이런데 목사님 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잖아요. 바울이 끊임없이 했던 말이 나는 복음에 갇힌 자다. 교회가 나를 위해 기대해 줘야 된다.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흔들면 그 가정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도자가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는 특별히 부족한 저를 위해 여러분 기도 시간마다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심한 기도, 세 번째는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중보 기도는 위대합니다. 나 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심지어 이 나라와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할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작정하십니다. 그게 특별한 죄가 뭐냐면 바로 호모섹스, 동성연애입니다. 모든 죄악의 극이 달했을 때 그 끝이 어딥니까? 동성연애예요. 지금 이 나라에도 엄청나게 동성연애 드러났어요. 이걸 지금 합법화 시키려고 해서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 양태가 동성연애를 치다 보니 이건 주님 심판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 창세기 19장 29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롯을 둘러 엎으시는 중에 내보냈더라. 그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조카 롯을 죽은 가운데서 구원해낸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여러분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봤을 때에 여러분 중보할 기도의 제목이 적어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기도할 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녀 입장에서 여러분 부모의 미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무엇을 가지고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자다가도 지금 벌떡 일어날 될 이유는 그를 위하여 온 교회 기도했을 때 이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어 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딴짓 할 때가 딴생할 때 아니에요. 오직 중보 기도할 때 중보 기도. 제가 세가족 공부 가르칠 때 가장 사람들이 익히면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요. 중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중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그 처절하게 목숨이 끊어져 가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돌에 맞아 목숨이 꺼져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이 중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도 내가 이 세상 떠나갈 때 우리가 부모로서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자녀들의 기도, 그건 중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집사님 어머니 이름이 참 요상합니다. 백의자입니다. 의자. 이제 위암에 걸려서 생애가 마지막 마무리가는데 퇴원하는 날 저하고 집사람이 갔어요. 가서 이 할머니가 80이 넘으면 87세인가 그랬는데 둘이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 끝나니까 할머니가 목사님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그날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몸에 통증 하나 없이 그 위암의 고통 속에서 평안의 세상을 떠나는데 이 딸 집에 아들 집에 계시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제 신방을 가면은 그러니까 가면 이제 그 며느리하고 아들이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희들이 가면은 눈을 떠서 목사님 우리 효숙이 부탁해요. 그럼 제가 네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또다시 복음을 확인합니다. 오늘 이 세상 떠나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이라고 신방을 마치고 나와요. 그때부터 말문을 닫아요. 또 저희 부부가 하면 또 말을 해요. 그래서 또 하는 얘기가 뭔가 하나님 효숙이가 맹인이에요. 그 눈을 감아야 엄마가 맹인된 딸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 아파. 가면 아무 말도 안 한대요. 한 번도 말 안 돼. 근데 우리가 가서 저기 부탁을 우리 효숙이 부탁해. 저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정말 기쁘고도 이걸 어떻게 된 소리를 들어요. 4살짜리 꼬마가 앞으로 커서 자기는 꿈과 사랑의 교회 목사가 된대.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물론 내가 목사가 된다고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4살짜리 뭘 할까요? 자기는 앞으로 커서 꿈과 사랑의 교회 목사가 된다. 제게 기도 제목을 던져준 거예요. 오늘 온 교회가 죽음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어야 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그 중보기도. 여러분 예수님만 평생을 중보기도 하셨나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가지고 탄식함으로 우리 위해 지금 우리 안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세요. 8장 34절에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에 오신 예수님께 지금도 우리를 중보기도하고 계세요. 부활신앙을 가진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깊은 기도 들으시고 사망의 문제를 생명의로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떠나갑니다. 열흘 후에 옵니다. 제가 시간 물을 겁니다. 내일부터 기세비 기도 많이 왔느냐? 이 말씀을 듣고도 누워 계시는 분은 정말로 강심장일 뿐만 아니라 누워 계시면서 그리야 베드로 내일 중에 깊이 잠을 잤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없기를 바라고 다 깨어서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 잊지 말고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몇 군데만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서 기도가 점점 심정적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생선을 달라며 뱀을 주며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줄까? 악한 자라 죄인도 부족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귀신들 아이를 데려와서 아무도 못 고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현장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귀신 아이 아버지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게 믿음과 기도예요. 도와달라는 게.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사람들이 다 가고 예수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전 유가 나갈 수 없다. 인생의 절망의 문제를 부활신앙 가족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이 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 아니에요. 왜요? 기도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랬어요. 자, 성경 가운데 찾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317쪽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같이 읽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도구를 무장하라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 공격용 무기가 말씀과 기도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에 힘써라. 할렐루야. 기도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을 암송하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기에 6절에 4가지가 나옵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아뢰라 말은 지속적이에요. 스톱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힘써라 그랬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건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아멘.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떤 걸 하면 첫째로 권했던 게 뭐예요? 간구와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제 헤어집니다. 자기는 순교를 당해요. 이제 그 제자여 믿음의 아들 같던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첫 번째로 권한다 해야 될 것이 뭐다? 간구와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단어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많은 권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딱 맞는 말씀이 하나 있어. 베드로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제가 여러분이 정신 차린 상태가 뭡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크로노스는 세상의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점점 마지막에 가까워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깨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시다. 12장 1절, 2절, 3절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교회를 핍박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죽입니다. 앞으로 일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자, 11절 봐요. 4장 12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자,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내일이면 죽는데 거기서 해방된 이유, 하나님의 부활신앙에 대한 은혜와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헤롯 왕과 유대인들, 예수를 핍박하는, 복음을 핍박하는 그들을 기대를 저버리게 만들었더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부활신앙 가지고 오늘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예수 믿지 못한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예수의 부활신앙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세상을 사탄은 좌절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가산의 교회는 사탄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교회처럼 그 그의 기대를 저버리게 만들고 그들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악한 사탄의 권세를 좌절시키는, 세상을 좌절시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능력이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기독교 역사상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붕된 일이 없습니다. 성령 역사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